유씨 집안은 지역에서 덕을 쌓기로 유명한 가문이었다. 조상 대대로 선행을 즐겨 베풀며 초하루와 보름이면 반드시 채식하고 불공을 드렸다. 유 노인은 50이 넘어서야 아들을 얻었고 그 아들에게 유진이라는 이름을 지어 극진히 아꼈다. 그러던 어느 날 유진의 100일 잔치가 열리는 날이었다. 한 노승이 느닷없이 찾아와 말했다. 시주, 영랑은 부처님과 깊은 인연이 있어. 이 늙은이 그 아이를 제자로 삼고 싶습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 노승은 직설적으로 말을 꺼냈다. 유 노인은 깜짝 놀라며 대답했다. 대사, 농담이시겠지요. 저는 이 아이를 늦게 얻은 터라 어찌 출가를 허락할 수 있겠습니까? 노승은 길게 한숨을 쉬었다. 유 시주께서는 본래 수명이 다했었소. 오직 조상의 음덕으로 인해 3년의 수명이 연장된 것이고 그 3년 덕에 이 아이를 얻은 것이오. 하지만 수명이 다 되어 이 제49일 후면 돌아갈 날입니다. 유 노인은 처음엔 믿지 않았다. 그러나 노승은 조부모의 이름, 가문에 숨겨진 사정까지 줄줄이 말해냈고 심지어 떠나기 전 마당의 청석바닥에 49개의 표시를 새기고는 말했다. 이제부터 하루에 하나씩 이 자국이 사라질 것이오. 마지막 표시가 사라지는 날이 곧 당신의 운명의 날이오. 놀랍게도 정확히 49일 후, 유 노인은 아무런 병 없이 세상을 떠났다. 숨을 거두기 전 아내에게 유언을 남겼다. 진이는 부처님과 인연이 깊은 아이다. 꼭 바르게 잘 키워주시오. 그러나 유 부인은 남편의 죽음을 감당하지 못했고 슬픔에 분노를 얹어 불당을 부수며 울부짖었다. 우리 유씨 집안은 대대로 불심이 깊었는데 결국 남편은 저렇게 가고 말았어. 이제부터 나는 날마다 생명을 죽이고 고기를 먹을 거야. 그날 이후 유씨 집 안에서는 날마다 동물의 비명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유 부인은 특히 물고기 알을 즐겨 먹으며 이렇게 말했다. 한 숟갈이면 수만 생명을 죽이는 거야. 그래야 제맛이지. 하지만 유진은 본래 마음이 인자하고 자비로웠다. 살아있는 짐승을 볼 때마다 눈물을 흘렸고 살생을 멈추라며 어머니를 자주 말렸다. 하지만 그때마다 어머니는 그를 호되게 꾸짖었다. 그러던 중 유씨 집안은 외삼촌의 방탕으로 재산을 모두 탕진했고 한때 지역 최고의 부자였던 가문은 빈털터리가 되고 말았다. 유진이 18살이 되던 해 어머니는 오랜 살생으로 인한 악업으로 갑자기 쓰러져 죽었다. 더 놀라운 것은 어느 날 떠돌이 스님이 유진을 찾아와 말했다. 너의 어머니는 살생의 업보가 너무 커. 지금 지옥에서 끓는 기름 가마의 형벌을 받고 있다. 그 말을 들은 유진은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고 즉시 출가를 결심하며 부처를 찾아 어머니를 구하고자 길을 떠났다. 그는 3년간 산을 넘고 물을 건너며 부처를 찾았고 어느 날 산길에서 다친 노인을 발견하고 몸을 던져 그를 구했다. 노인은 감동하며 말했다. 아가야, 내가 찾는 벽지불은 바로 저기 영산에 계신다. 그러고는 별표 청풍처럼 사라졌다. 영산 아래에 도착했을 때 유진은 산적에게 습격을 당했다. 도망칠 수도 있었지만 오히려 병든 산적을 치료해 주었고 산적은 눈물을 흘리며 직접 길을 안내해 주었다. 마침내 벽지부를 만났을 때 그는 이렇게 물었다. 너의 어머니는 생전에 가장 좋아했던 음식이 무엇이더냐? 유진은 눈물로 대답했다. 물고기 알이요. 한 숟갈에 수만 생명을 앗아갑니다. 벽지불은 안타깝게 고개를 저었다. 참으로 살생의 업이 깊구나. 그러나 너의 효심이 지극하니 내가 너를 제자로 삼겠다. 법명은 목련이라 하자. 목련은 스승 곁에서 49일간 참선하며 고행을 쌓았고 마침내 천안통을 얻었다. 그는 지옥을 보게 되었다. 어머니가 철로 된 성 안에서 악귀에게 잡혀 끓는 기름에 던져지는 모습을 보고 목련은 참지 못하고 무릎 꿇고 외쳤다. 스승님, 이제는 더 기다릴 수 없습니다. 제발 어머니를 구하게 해주십시오. 비지불은 고개를 끄덕였다. 너는 본래 지장보살의 화신이니
이번 생은 중생을 구하러 내려온 것이다. 그러나 명심해라. 지옥에 들어가면 마음의 악마가 반드시 나타나리라. 목련은 별표 지옥의 입구 인사문에 도달했고 그곳에 억눌려 있던 산신이 그에게서 불광을 느끼고 말했다. 작은 신이여, 어머님을 구하러 가는 것을 도우리라. 그러고는 구한서장으로 변하여 목련의 지팡이가 되었다. 목련은 그 지팡이로 기문관을 열고 지옥을 뚫고 나아갔다. 지옥의 왕, 진광왕이 길을 막으며 외쳤다. 무엄하다. 감히 누가 지옥을 침범하는가? 목련은 두 손을 모으며 말했다. 가난한 중이오. 다만 어머니를 구하고자 이곳에 왔습니다. 진광왕은 노여워하며 외쳤다. 너의 어미는 무수한 생명을 죽였기에 절대 윤회조차 허락되지 않는다. 하지만 목련은 조용히 말하였다. 만일 인과가 그렇다면 제가 대신 십전 지옥의 형벌을 받겠습니다. 그 말을 들은 염라대왕은 감동했지만 천상의 법도를 어길 수 없어 망설이고 있었다. 그 순간 지장보살이 지청을 타고 내려왔다. 잘 왔다. 목련이여. 너의 지극한 효심이 삼계를 감동시켰도다. 내가 증인이 되마. 사실 지장보살은 이미 알고 있었다. 목련의 어머니가 자신이 보낸 마지막 업장이었음을. 결국 염라대왕은 목련의 어머니에게 인간 세상으로 다시 태어날 기회를 허락했고 100번의 윤회를 거친 뒤 목련은 다시 무릎을 꿇고 큰 서원을 세웠다. 지옥이 다 비지 않으면 나는 절대 성불하지 않겠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지옥 안에서 피바다가 갈라지고 연꽃이 피어났다. 마침내 목련은 어머니를 구하고 지장왕 보살로서 성불하여 어두운 지옥 세계를 밝히며 영원히 중생을 제도하는 존재가 되었다. 후세 사람들은 이렇게 노래한다. 불법은 아무리 크다 해도 인연 없는 이는 건너지 못한다. 하지만 지극한 효심은 삼계의 신들을 감동시킨다.